복음의 릴레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간절하면 발벗고 찾아 나서게 돼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귀찮지요. 귀찮지만 뛰어드는 것입니다. 내 삶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만큼은 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안 돼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아휴, 유전자도 좋지 않아요. 머리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환경 타령을 하면서 불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을 하고 누구의 탓을 한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익하게 누구의 타령만 하고 세월을 보낸다면 그 세월은 죽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데 너희가 뭘 할 수 있어? 야,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대꾸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내 꿈이 소중한 사람은 남의 꿈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은 묻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함은 요행과 다른 겁니다. 간절함은 예측 가능한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부담감을 덜고자 곳곳에 꿈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로또만 생각한 사람들 간절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 로또를 가지고 내가 부자 돼야지, 좋은 일 해야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요행만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그 로또에 집중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낭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간절함은 여러분 한탕주의가 결코 아니지요. 간절함은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끓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사역 이전에 활동하던 그에게는 이미 그들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있었고 가문도 좋았고 환경도 좋았고,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시대의 아픔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평안한 자기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간절한 마음에 당신들의 그 안락함을 내려놓고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혀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아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멈추지 않는 애정을 쏟고 또한 집중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리더가 되어 살고 있었지만, 도무지 이 억압받은 세상 속에서 속수무책인 세례 요한이 자기가 더 이상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본인은 구원자가 아님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대가 큰 만큼 메시아의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랐던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재차 물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확실한 구원의 메신저임을 알고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 구질서의 폭정 가운데 심한 고통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 심한 고통을 당했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돌파구를 발견하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대안이 아니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간절한 희망대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처음 성역을 시작할 때에 그 성역의 초기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빌립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깨뚫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그 복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책임감이 활활 불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은 고안을 해다가 그 동네에서 가장 신실했고 존경받은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에요.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맞는 맞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랍비 선생님이요. 정말 랍비 선생님도 알다시피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기록하고 말고. 성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예전에 만났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더이다. 랍비 선생님이요, 구약에서 미리 말했던 그 메시아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예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 협착한 곳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겠어?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러한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인간의 재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도 자기의 익숙함에 젖어 있었기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경험으로 쉽게 평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심이 되는 유다 지방도 아닌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편견, 우리들도 그런 편견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하니라.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간청한 얘기를 귓등으로 들으면서 나다나엘은 자기의 그 익숙함에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익숙함에 젖어 있는 나다나엘에게 그냥
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그 사고와 편견과 활동과 그러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편안함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나다나엘도 자기 전통에 깊이 물들여져 있는 거지요. 고정관념, 타인들에게 들었던 잘못된 편견, 왜곡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걸고 넘어져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와봐라, 와보세요, 와보라니까요. 빌립의 생각에는 구원이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져주실 은혜가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생각,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와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여 있었던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지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빌립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빌립처럼 전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릴레이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빛나게 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참 복음을 체험한 자들에게 본질상 이 복음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빌립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는 나다나엘의 그 영혼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릴레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데에는 빌립의 적극적인 노력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심겨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 전파의 바톤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를 할 때 릴레이의 바톤의 봉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도 릴레이 선수였습니다. 릴레이를 할 때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이 봉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봉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봉을 전해줄 그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말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한 사람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웃과 친구들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인물을 전하고 또한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의 것을 심을 때 그 복음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탄생하기 위해서 어미가 10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10달을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금세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예전에 나의 생활 방식으로서는 절대로 되는 것 아니지요.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심고 인내하는 자는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며 심을 때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유를 외친다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자유가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탐심과 허상이에요. 허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실체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내 주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룩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들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신령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신 법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어둠에 잡혀 있는 것이며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해 2021년 새로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나라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내 욕망인지 또한 하나님의 욕망인지를 분별하고 결단하셨어.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도망 나오십시오. 돌파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실행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고 계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기 전부터 그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그의 행하는 것들을 보셨어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행동도 주님은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 혹은 듣고 배운 바를 따라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더냐? 지레 짐작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면 나다나엘은 영영 하나님의 도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익숙함을 버리고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가감하게 진리를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복음의 큰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석진 곳에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대를 뛰어넘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인생을 보며 지레짐작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기독교의 도를 깨달아 보지도 않은 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외면할 것입니다. 도무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와보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와보라, 나를 쫓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준비하셨고 소망을 준비해 놓아주셨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둔탁해지면 이 어려움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믿은 자들이
완전하지 않고 어리고 때로는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실현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겠는 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 길은 와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버리지 않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 힘들어도 퍼즐을 찾고 있는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에게로 오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복음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이렇게 릴레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개주하듯이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 때 내 속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둠의 장님이 나가는 것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기머거리가 나갈 것이며 복음을 전파를 그 릴레이로 전하지 못했던 그 벙어리가 입이 열어질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릴레이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으로 계획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조금씩 한 발자씩 한 발자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복음의 바톤을 이어줄, 전수할 그 천국의 한 모퉁이를 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가벼울 것입니다. 복된 새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시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의 릴레이로 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 은혜의 용광로에서 내 마의 말씀대로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숨죽여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기어질도록 하나님, 복음의 전파의 릴레이로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봉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생업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이 어려움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복음 전파의 릴레이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